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6번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교회가 처음 탄생한 이후에 사도들을 붙잡고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이 그들은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낱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당시 유대교의 최고의 지성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관원들 앞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부활을 선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무리 베드로와 요한의 흠을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결국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이 성전 미문 앞에서 평생을 구걸하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치유해 준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가던 그 한 인생에게 빛을 주고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답게 걷고 뛰게 된 사실을 조금이라도 같이 기뻐해 주는 모습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종교적인 입지 외에는 어떤 관심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사악함,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모든 다른 성도들과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아주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사도들이 이런 핍박을 받고 난 후에 교회 전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와 그리고 모든 치유의 기적과 이적의 기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끝나자 성령 하나님의 강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마치 지진이 일어나듯이 제자들이 모인 곳이 엄청난 진동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고 그들 모두가 성령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한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사도들이 이 예루살렘 공회에 붙잡히고 신문을 받은 이 사건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더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교회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 항상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이 누가는 이 다음 벌어지는 이 두 사건, 극이 되는 이 두 사건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하는 사건은 바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누가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무엇보다도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이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모두에게 각자의 필요한 돈을 잘 분배해주고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그 어느 누구도 자신에 대한 재물에 대한 그 사리사욕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사실은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재물의 통용이 가능했고 아무도 이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던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운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공유한다는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런 겉모습만을 그대로 빼다가 카피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재물을 공유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하는 자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욕심과 죄덩어린 인간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카피한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고 이 공산주의는 오로지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찬 지도자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넘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누가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람의 실제 이름은 요셉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바나바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레위인으로서 사도들에게 굉장히 인정받는 그 인품을 가지고 있었고 높은 학식까지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나바는 영적으로 큰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굉장히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게 처음 바울을 소개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가는 사역까지 감당했던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에게 주고 그 재산을 교회 안의 다른 성도들과 공유를 했던 것입니다. 바나바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바로 위로의 아들인 이유는 이 바나바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를 좋아했고 존경했고 사도들 역시 그 바나바를 무척이나 인정하고 아주 좋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나바를 시기하고 자기도 교회 안에서 바나바와 같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아주 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당시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던 사도들이 이 교회 성도들에게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져오라고 어떤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렇게 할 권리가 없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자기의 재산을 헌금을 했던 것이고 또 있는 모두가 공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바나바의 모습에서 그의 인품과 영적인 겸손과 성령 충만한 모습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로지 이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헌금을 해서 사람들에게 저렇게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저런 인정을 받고 싶으니까 결국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욕심으로 재산을 팔아가지고 일부를 숨겨두고
나머지를 자신들의 전 재산인 것처럼 교회 앞에 내놓듯이 사도들 앞에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오로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이러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러한 이들의 모든 행동을 다 알고 아나니아를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이러한 아주 간악한 욕심에 차 있는 이 아나니아의 영적 상태를 베드로가 그대로 다 폭로를 해버립니다. 그는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고 성령을 속이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나니아의 행동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죄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아나니아의 행동이 만약에 정당화가 된다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지되고 있었던 이 형제들 간의 서로의 믿음과 신뢰가 다 깨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악을 범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아주 놀랍고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결국 그 순간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쳐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너무나 충분했습니다. 결국 젊은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의 시신을 메고 나가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자기 남편이 이렇게 죽어서 실려나간 사실도 모르고 몇 시간 후에 들어온 그의 아내 삽비라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는 이 삽비라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일부 돈을 숨겨놓고 아주 일부만 가져오면서 마치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온 것처럼 행동하는 이 죄를 이제 베드로 앞에서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었지만 삽비라는 이 기회를 무시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내 남편처럼 너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결국 삽비라 역시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녀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 갑작스러운 죽음은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이 아무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좀 떼고 바쳤기로써니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마치 당연한 듯이 이 일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를 좀 더 당황스럽게 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조폭 두목처럼 몰래 뒷돈을 챙긴 부하들을 닥달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이들은 어쨌든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얼마를 땡겨서 감추기는 했지만 그 나머지를 사도들 앞에 가져온 것을 왜 무시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잘못이 얼마나 크길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죽여버릴까라는 이 우리의 아주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당혹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건을 단순히 이 헌금의 문제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들은 지금 주의 영을 시험하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믿음과 상관없이 그저 교회 안에서 명예욕에 눈이 멀어서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신뢰감들을 다 파괴하고 심지어 성령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들 마음에
사탄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 마침내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러한 죄악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사실은 일벌백계처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이들을 대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준엄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범죄자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너무나 소름 끼칠 정도로 가혹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 누가는 이 초대교회 안에서 너무나 넘쳐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전하면서 심지어 바나바의 이야기까지 소개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런 무서운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누가에게도 너무나 괴로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이 어두운 사건을 적나라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교훈과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탄생한 처음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에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등장하는 이 두 사람들은 마치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뱀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사리사욕과 위선의 눈이 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는 교회 안의 형제들 간의 신뢰와 사랑을 위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탄생시키고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이 성령을 회방하는 가장 큰 죄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사도행전 5장 2절에서 이들이 그 얼마를 감추매라는 표현에서 이 감추매라는 동사를 구약의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이 아간의 죄악을 표현하는 가졌음이라라는 동사와 똑같은 동사를 사용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처음으로 패배한 전쟁이 바로 이 아이성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이성은 그 앞전에 전쟁을 했던 이 여리고와는 비교도 안 되게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군사들 전부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갔다 와도 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질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패배를 했던 것입니다. 통곡을 하면서 여호수아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호와 하나님에게 항변하듯이 말합니다. 여호수아 7장 7절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이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어이없이 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다 녹아들인 상황에서 정말로 항변하듯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이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 전쟁이 졌다는 사실입니다. 아이성과의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처음 전쟁을 이룬 것은 바로 여리고성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호수아의 이러한 명령은 사실 모든 전쟁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이러한 이 아이성과의 전쟁 중에 취한 그 전리품에 대해서 욕심을 갖게 되고 이 바친 물건에 손을 댔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에서 21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을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두 번째 전쟁인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했고, 그 전쟁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결국 아간과 그의 아들들과 딸들,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아골 골짜기에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고 모든 것들을 돌무덤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400여 년이 지난 후에 지금 그들에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처음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후에 바로 그 다음에 이런 사건이 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소한 죄악도 용납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 내내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어서 마침내 교회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의 소식이 전해져야 될 이 첫 단계인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도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를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 아이성과의 전투를 실패하게 만든 이 아간의 죄악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저도 이번 이 성경 가이드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셨던 그 기준대로 지금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심판을 하신다면 지금 교회 안에서 죽어나가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마음에 사단이 가득 차서 성령을 속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지금은 그런 자들이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에 볼 때 숨쉬고 살아있으면 다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이미 다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행여나 내 안에 이러한 죄악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고, 우리가 행여나 성령을 속이고 거역하는 일은 없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심하게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